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을 될지어다. 너는 너를 축복하시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동해 청운교회 김병훈 목사님, 너는 복이 될지어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는 말씀 오늘 해주시겠는데 큰 은혜 받기로 또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 들고 우리 할렐루야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더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오른손 들고 아멘. 두 손 바짝 들고 아멘. 기분 좋게 웃으면서 가슴을 활짝 펴고 한 시속 30km 한번 달려봅시다. 시속 30km, 시속 한 50km 해봅시다. 어떤 의사 선생님이 말하기를 기분 좋게 손을 흔들면 엔돌핀이 팍팍팍팍 쏜다고 그래요. 내리면서 아멘. 이제 저하고 인사했으니까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옆에 한번 쳐다봐요. 이렇게 인사해봐요. 진짜 잘했어. 시작. 나보다 연세가 많은 분한테 반말하면 기분 나쁘지? 진짜 잘 오셨습니다. 그러셔야죠. 한 번만 옆에 사람 쳐다봐. 인사하게. 이렇게 인사해봐요. 아무리 쳐다봐도 예수님 닮았어? 시작. 그러면요, 우리가 주님 닮아야지 누구를 닮습니까? 옆에 사람 쳐다봐. 한 번만 더 인사하게. 옆에 사람 쳐다봐. 날 보지 말고 옆에 사람 쳐다보라고. 이렇게 인사해봐요. 날 보지 말고 옆에 사람 쳐다보라고. 이렇게. 아무리 쳐다봐도 은혜 체질이네. 시작. 우리는 어차피 은혜 체질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 체질이 뭐예요? 그렇게 근심 걱정 고민하고 있었는데 딱 은혜 받았더니 일순간에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은혜 체질입니다. 안 되는 게 되는 거예요. 되는 게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산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은혜 체질로 가야 합니다. 오늘 낮에 말씀의 제목을 한번 받아십시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한 번만 더 시작. 한 번만 더 시작. 성경에 인물이 몇 명이 나오느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을 한 사람으로, 바울과 사울을 한 사람으로, 베드로와 시몬을 한 사람으로 쳐서 성경에 인물이 몇 명이 나오느냐? 2197명. 다 같이 시작. 한번 따라 해보세요. 나가면 다 잊어버려. 강남 금식기도에 왔을 때 하나도 배워가지고 가야지. 몇 명이요? 2197명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복 있는 사람, 복이 알아주고 복이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대표로 누구냐?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요셉입니다. 이 사람들은 복이 알아주고 복이 뒤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축자자자 복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복인가 보다, 이것이 복이야 해서 축자사자 따라가서 복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야곱입니다. 그런데 주신 복도 못 찾아 먹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에서입니다. 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장자권을 받고 부모의 재산을 상속권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데 주신 복도도 못 찾아 먹은 사람 에서입니다. 그런데 복을 저주로 바꿔버린 사람, 그래서 복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해요. 네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이 되라. 네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복이 너를 알아보고 복이 너를 줄줄줄 뒤따라온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복이란 낱말의 뜻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이 뭘까? 한문으로 복을 복복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받아줍시다. 잘 되는 거, 잘 되는 거. 복이 뭐냐? 잘 되는 게 복입니다. 그러면 복을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냐? 블레싱, 명사로. 그러면 헬라어로는 뭐라고 그러냐? 율로기아.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로는 율로기아. 그러면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복을 뭐라고 그럴까? 지구상에서 가장 복을 받고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을 뭐라고 그럴까? 제가 낱말 3개를 소개할 테니 낱말은 애우지를 못해도 그 낱말의 뜻은 평생을 살면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한번 따라 하십시다. 바라크. 이 말의 뜻은 뭐냐? 한번 받아십시다. 무릎을 꿇는다. 한 번 더 시작. 여러분 아무에나서 무릎을 꿇습니까? 어른 앞에 가서 무릎을 착 꿇고 내가 존경하는 사람 앞에 가서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릎을 꿇는 것이 복인데 누구에게 무릎을 꿇느냐?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왜 무릎을 꿇느냐? 그 많은 이유 중에 딱 줄여서 2가지로 말하면, 첫째, 하나님은 너무너무 위대하고 좋은 분이니까.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주여 하고 부르다가도 세상에 나가 일주일 살면서 얼마나 어긋난 딴짓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죄 짓는 현장에서 벼락이 떨어졌더라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보십시오. 당신 속은 썩고 썩으면서도 자녀다운 자녀 좀 되라고, 일꾼다운 일꾼 좀 되라고, 종다운 종 좀 되라고 참고 기다려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설날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은혜를 끼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보다도 위대하고 좋은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2번째, 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느냐? 하나님은 너무 무섭고 두려운 분이니까. 하나님이 한 번 심판을 작정하면 피할 자가 그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누가 잘했느냐? 아브라함이 잘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단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간 데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카 롯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좀 꿇으라고 그래도 무릎 꿇는 걸 싫어하고, 무릎 꿇는 걸 거절하고, 무릎 꿇는 걸 반대하고, 무릎 꿇는 걸 거부하는 것을 성경은 화라, 재앙이라, 저주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미국 동부로 이민을 간 남준우라고 하는 남자 집사님 가족이 있었습니다. 미국 가서 뭐 했느냐, 담임 목사님의 추천장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의 친구인 유태인 이사장인 식품 가공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남 집사님 출근한 거 한번 보세요. 다른 직원들보다 1시간 먼저 출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임이나 어떤 예배 시간이나 어떤 회의에 정시에 들어가고 10분 지각하기가 쉽지 1시간 먼저 출근하기가 쉽습니까? 퇴근을 하는데 다른 직원보다 1시간 늦게 퇴근하면서 식품 가공 원리를 터득을 했습니다. 한 번은 추천해준 담임 목사님 미국 가서 일을 마치고 친구인 유태인 사장을 만났더니 유태인 사장이 그러더래요. 어쩌면 저렇게 성실한 사람을 추천해서 보내줬느냐고. 남준우 씨가 아니면 우리 회사가 무너질 지경이라고. 극찬을 하면서 대접받는 것도 봤더니 대학 교수보다 연봉을 2배나 더 받고 아파트 승용차를 대접을 받았더랍니다. 남준희 집사님 다니는 교회를 찾아가 봤더니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믿지 않는 친구 친척들 전도하면서 주일날은 온 가족이 교회를 섬기는데 그 교회 분위기가 남집사님 분위기 일색이더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미국에 이민 간다니까 섭섭했는데 가서 보니까 회사에서 교회에서 얼마나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지 마음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더랍니다. 그런데 이 남준우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에 제주도에서 이민 온 박원영이라고 하는 남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내과 의사입니다. 부인은 소아과 의사입니다. 내간이 다 집사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고생하면서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미국 고쟁이들도 배가 아파할 만큼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참 사람 이상하지요. 돈 많이 벌어 돈 세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박원영 집사 내간이 석 달이나 교회를 결석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신방 갔어요. 집사님, 집사라는 것은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음성 듣는 것을 좋아하고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법 지키는 것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믿다가 손해를 봐도 가슴을 활짝 펴고 웃을 수가 있고 마지막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 입에서 감사 찬송이 터져나오는 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요 집사인데 어떻게 집사님이 석 달 동안 결석을 합니까? 그 말 끝에 박원영 집사 하는 말, 목사님, 나 요즘 같으면 예수 믿을 필요를 못 느낍니다. 내가 왜 젊어서 흥분할 만큼 예배당을 쫓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내가 만약에 팔이 부러졌다면 이 팔 좀 고쳐달라고 철야기도라도 드리겠고 내일 아침 끓여 먹을 것이 없다면 금식기라도 드리겠는데 내 몸 건강에 자식들 잘 때 돈 잘 벌어 내가 뭐가 쉬어서 예배당에 매어 살아야 됩니까? 그런 생각을 품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좀 꿇으란 말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끝끝내 거부하는 바람에 그 집을 향한 신방도 기도도 뚝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에 두 아들이 구라파 여행을 다녀오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 아버지 우리도 스포츠카 경기용 자동차 하나 삽시다. 그래서 1억을 들여서 최신형 스포츠카를 구입을 했습니다. 운전을 누가 했느냐? 하버드대 의과대학을 다니는 둘째 아들, 앞으로 의사가 돼서 아버지 병원으로 물려받을 기대가 된 둘째 아들이 운전대 앉고 옆에 하버드 대학원생 형님이 타고 뒤에 미국인 친구 2명을 싣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푸릉 차를 몰고 가는데 엑셀레이터를 얼마나 세게 밟아버리는지 차가 거북길에 거부를 먹고 붕 처박혔는데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 둘째 아들 몸이 차창 밖으로 튕겨져 나와서 시궁창에 처박힌 거,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앰뷸런스 싣고 병원에 가던 중에 차 안에서 죽었고 형님 대학원생
누나는 성하고 누나는 실명돼서 안경을 꼈는데 안경알이 성한 눈을 푹 쑤셔버린 말에 순식간에 두 눈에 맹이 되어버렸고, 뒤에 타고 있는 미국인 친구 있는 형 둘이는 형체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만만하게 살던 박원순 집사 병원 문을 닫아놓고 죽은 둘째 아들 공동묘지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꼴을 보려고 미국에 이민 왔단 말이냐,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런 날벼락이 우리 집에 떨어졌단 말이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 왔을 때 말대꾸하게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지. 내가 왜 우리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대꾸를 했을까. 그 말대꾸하게 마음에 걸려서 잘 나가는 병원문을 닫아놓고 죽은 둘째 아들 공동묘지 앞에서 가슴을 치며 대성통곡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복이 뭡니까? 하나님은 너무 무섭고 두려운 분이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위대하고 좋은 분이니까 낮이나 밤이나 새벽이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쫙 꿇는 걸 바라크 복이라 그러고, 그렇게 살아가야 복이 내 뒤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조금 더 크게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어야 살 길이 열립니다. 무릎을 꿇어야 생각지도 못한 좋은 사람을 만납니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무릎을 꿇어야 닫혔던 하늘문이 열려집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손 한번 잡아봐요. 그리고 이렇게 인사해봐요. 우리 평생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살생. 시작. 두 번째 단어 한번 입을 열어 받아십시다. 아샤르. 아샤르. 이 말의 뜻은 뭐냐? 한번 따라 하십시다. 똑바로 걷는다. 좀 따라하는 말이라도 좀 똑바로 해보시오. 어떻게 말이 그렇게 시원찮습니까? 다시 한번. 똑바로 걷는다. 좀 더 크게. 시작. 한 번 더. 시작. 뭘 보고 똑바로 걷느냐? 첫째, 내가 섬기는 교회 바라보고, 두 번째, 주님 천국 바라보고, 곁눈질도 하지 말고 한눈도 팔지 말고 똑바로 걸어가는 거. 여러분, 그게 아시알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야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복이 나를 알아보고 내 뒤를 줄줄줄 따라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간에 같이 살면서도 이 남편의 복이 뭐냐? 세상에 널려있는 게 여자예요. 그럴지라도 한눈 팔지 않고 곁눈질도 하지 않고 내 아내만 바라보고 똑바로 걸어가는 거, 그게 남편의 복이에요. 어째 남자분들은 하면 안 할까? 여자분들이 뭐예요? 여자분들의 복이 뭐예요? 한눈 팔지 말고 곁눈질도 하지 말고 내 남편만 바라보고 다 같이 큰 소리로 어떻게 걷는다? 왜 이렇게 대답이 현찮을까? 어떻게 걷는다? 똑바로 평생을 걸어가는 거. 여러분, 그게 아내의 복입니다. 그게 여자의 복입니다. 책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다 같이 시작. 이 책은 누가 쓰느냐? 전 단군교 교주 김혜경 씨가 썼습니다. 이분은 23살의 종로에서 윤희 미용실을 개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이 내려가지고 유명한 점쟁이가 됐습니다. 중요한 정치인들 몇 사람 영하게 맞췄더니 소문이 나가지고 얼마나 점치러 온 사람들이 늘어났는지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복채를 두둑히 섬겼습니다. 근데 내가 이분이 한 번은 우리 총회 일을 하면서 강사로 부르게 한번 물었어요. 당신한테 점치는 것만 배워가지고 전국에서 밥 벌어먹고 산 사람이 많다는데 몇 명이나 되느냐고. 본인이 그래요. 나한테 점치는 것만 배워가지고 전국에서 밥 벌어먹고 산 사람이 50명은 넘을 거라고. 가만히 보니까 점쟁이 대학교 총장님이셔요. 그런데 이렇게 용한 점쟁이가요, 딱 두 사람을 못 맞춰봤다네.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이 누구 하니? 예수 믿는 사람. 누구? 한번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용한 점쟁이 찾아갈 정도 되면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개떡같이 믿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개떡같이 믿으면 용한 점쟁이를 찾아가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짓궂고 더러운 운명을 살짝 돌려놓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돌려놓는 걸 용한 점쟁이가 맞힐 수가 있겠습니까? 이 좋은 얘기는 아닌데, 강사는 좋은 얘기만, 좋은 얘기만 골라서 해야 되는데, 어느 점쟁이 집 앞에는 앞에다 그렇게 써놨대야, 기독교인 환영. 딱 들어갔더니 안방 앞에 그렇게 써놨더래야, 집사 권사 우대. 얼마나 개떡같이 믿으면 우대 받을 짓을 하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장안에 아무리 용한 점쟁이를 찾아가도 여러분의 점은 용한 점쟁이가 맞힐 수 있다 없다? 좀 크게 해와요. 야무지게. 없다 있다 믿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누구 점을 못 맞췄느냐? 자기 점을 못 맞췄대요. 그 양반이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거든요. 다 치워버리고. 아무리 점을 쳐도 점괘, 목사들 점괘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도 한번 믿어봐다 시원찮으면 때려치우고, 저거 한번 믿어보고, 저거 한번 믿어보다가 시원찮으면 이거 한번 믿어. 그런 게 복이 아닙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 주님 천국만 바라보고 똑바로 걸어가는 거, 그게 복입니다. 책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무당이 사람 잡네. 다 같이 시작. 이 책은 누가 썼느냐? 31살 먹은 김병기 씨라고 하는 여자분이 썼는데, 이분도 용한 점쟁이에요. 근데 이 용한 점쟁이도 두 사람을 못 맞췄다네. 첫째는 누구? 두 번째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으셔요? 여러분, 뭐가 복입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등록한 교회, 내가 임직받은 교회 바라보고, 주님과 천국만 바라보고, 곁눈질도 하지 말고 한눈도 팔지 말고 똑바로 걸어가는 거, 그게 복입니다. 그래야 복이 나를 알아보고 내 뒤를 따라온단 말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영국 런던 밑에 캔터버리라고 있어요. 이 캔터버리에 니콜라이라고 하는 소년이 17살 때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부모님이 고등학교를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17살이가 뭐 했느냐? 교회 사찰로 들어갔습니다. 17살짜리가. 여러분, 항상 종원 칠 때 30분 전에 초정 치고 10분 전에 재종 치거든요. 30분 전에 종주를 붙잡고 니콜라가 이렇게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이 종소리가 캔터버리 시민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해주시고, 이 종소리를 듣는 자마다 죄악에 잠에서 깨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땡그랑 땡그랑 종을 쳤는데, 이 종을 몇 년을 쳤느냐? 60년을 쳤습니다. 몇 년? 앉아서 대답이나 한번 해보시오. 총을 몇 년 쳤어요? 그런 동안에 큰아들 조는 변호사가 되었고, 둘째 아들 제임스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가 눈을 감고 운명을 하신다고. 그래서 자녀들이 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영안실로 아버지 시신을 넣어드리고 딱 돌아서려고 하는데 큰아들에게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와서 영안실에 있는 아버지 시신을 빼놓고 이렇게 세마포를 열어놓고 봤더니 세상에 아버지가 눈을 감다가 눈을 반쯤 뜨시더래요. 근데 입을 다물어서 말은 못 하시는데 눈동자로 사인을 보내시는데 이 예민한 큰아들이 딱 시계를 봤더니 종칠 시간이 됐더랍니다. 내가 저 종을 60년을 쳤는데 내가 죽으면 저 종을 누가 치느냐. 예민한 큰아들이 알아먹고요, 아버지 반쯤 돌아가신 아버지를 모시고 종줄 밑으로 왔어요. 큰아들 변호사 존네가 종줄 붙잡고 그 밑에 제임스 옥스퍼드 대학 교수 네가 종줄 붙잡고 종줄 끝을 아버지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땡그랑 땡그랑 총을 치다가 아버지가 편안하게 눈을 감으시는 거예요. 3일 후에 교회장으로 장례를 치르는데 캔터버리 시장이 달려왔어요. 수많은 정치와 조직들이 달려왔어요. 여러분, 니콜라이는 60년 동안 종치고 청소갑자는 자 목사님 설교 또 의뢰만이라고 돈을 한번 벌어봤습니까? 공부를 해봤습니까마는 하나님은 60년 동안에 큰아들 조를 변호사 만들어 주었고 둘째 아들 제임스를 옥스퍼드에게 교수를 만들어 주었고 영국 교회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복이 뭐예요? 내가 섬기는 교회 주님 천국만 바라보고 곁눈질도 하지 말고 한눈도 팔지 말고 왜 그렇게 곁눈질 하시고 한눈을 파십니까? 똑바로. 자, 어떻게 걷는다? 좀 더 크게. 어떻게 걷는다? 똑바로 걸어가는 거, 그게 복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복이 따라온다는 말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더 크게 아멘. 아주 크게 아멘. 내리면서 아멘. 옆 사람 손 한번 잡아요. 우리 똑바로 걸어가세요. 시작. 세 번째 단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야타부. 야타부. 우리말의 뜻은 뭐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즐거워하는 것. 다 같이 시작.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한 후에 이렇게 은혜 받기 좋은 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듬뿍 받고 내 심령을 주님으로 꽉 채워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떠도 하면 눈을 감아도 하면 앉아도 하면 일어서도 하면 다른 짓도 하면 그냥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게 맡겨준 일,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즐겁게 감당하고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즐겁게 감당하고 기도 한 번을 드려도 헌금 한 푼을 해도 내게 안내원을 한 번 하고 내게 찬양을 한 번 할지라도 아주 기쁘게 즐겁게 신나게 하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복이요, 복이 있는 사람이요, 복이 있는 이들을 따라온단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행복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자식들 정초에 다 세배 받으셨죠? 그 세배 한 번에도 아주 웃으면서 5만 가지 인상을 쓰면서 세배하면 거의 세배입니까? 그게 환하게 웃으면서 아버지 건강하세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웃으면서 해야지. 웃으면서 용돈 한 푼을 내도 웃으면서 즐겁게 감당하고 살아가는 거, 그게 복입니다. 할머니 학교 다녀왔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외손자가 학교 갔다 오면 할머니한테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루는 그러더래요. 할머니, 나도 학교 갔다 오면 친구들처럼 엄마 하고 엄마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 나에게는 왜 불러야 할 엄마가 없습니까? 그 애미가 암으로 일찍 죽었대요. 근데 손주가 나이가 드니까 죽은 지 애미를 찾더랍니다. 그날따라 얼마나 죽은 딸이 보고 싶은지
그 손주에게 저녁 밥상을 정성을 다해서 해서 먹였대요. 그리고 다음날 시장 가서 지가 좋아하는 옷을 2벌을 사가지고 왔대요. 그리고 그달에 용돈을 2배로 더 줬답니다. 그런데도 왜 손주 녀석 얼굴에 웃음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어깨가 쭉 처져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가 죽어서 엄마 없는 빈 마음에 그 밥 좀 잘 얻어 먹고 새 옷 좀 입고 용돈 좀 더 땄다고 엄마 없는 기쁨을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린 애기는 자면서도 엄마 손을 붙잡고 자잖아요. 엄마가 옆에 있어야 되잖아요. 엄마로 꽉 채워져 있어야 애기는 만족하고 행복하고 아닙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조금만 더 크게 아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으로 꽉 채워놓아야 행복한 것이지, 주님 없는 빈 마음에, 주님 떠난 빈 마음에 끼니 때마다 밥 좀 잘 얻어 먹고 다니고 유행 따라 옷 좀 걸치고 다니고 통장에 재산 좀 늘어났다고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이렇게 은혜 받기 좋은 때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내 안에 주님으로 꽉 채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감당하고 살아도 기쁘게 즐겁게 신바람내 감당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복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복을 나눠주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기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더 크게 아멘. 아주 크게 아멘. 내리면서 아멘. 찬송가 95장, 찬송가 95장. 손 있으면 손뼉을 치고 손이 없으면 박수를 치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조금 빨리.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 주여,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누라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 주여,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의 주여,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주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 주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보낼세. 다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나서 꼭 받아야 될 복, 적어도 내가 재직이라면, 항존직 직원이라면 꼭 받아야 될 복 몇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한번 받아십시다. 복은 입으로 불러드려야 한다. 여러분, 복 얘기가 나면요,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입을 열어서 복을 입으로 불러드려야 됩니다.
내가 받아야 될 복이 뭘까? 첫째,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자녀가 잘 되는 복.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아들 딸들은 나보다 주님을 더 잘 섬겨야 될 텐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사위 며느리 손주와 손녀는 교회를 더 잘 섬기고 나보다도 목회를 잘해야 될 텐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죄송해요, 자녀가 다 복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자녀는 부모의 근심 덩어리가 되는 자녀가 있고, 어떤 자녀는 부모에게 왼손으로 하는 그런 자녀도 있습니다. 미국의 메가더 장군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이런 아들 하나 주세요.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세상을 헛되게 살지 않았다고 느껴지는 그런 아들 하나 주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아들 주일 지키고, 우리 아들 월급 받아서 11조하고, 우리 딸 주일날이면 찬양 연습해서 찬양대서 오고 교회학교 교사하는 거 보니까, 우리 손주서들 부흥회 때 헌금 주면서 은혜 받는 거 보니까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세상을 헛되게 살지는 않았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아들 하나 달라는 것입니다. 강릉, 대관령 밑에 강릉, 여고 3학년이 서울에서 대학 시험을 치를 때 서울로 대학 시험을 치러 왔습니다. 목사님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저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전화통에다 하는 말, 축하한다. 너 그렇게 열심히 공부할 때 내가 알아봤어. 너 대학교 합격할 줄 알아봤어. 하고 전화를 끊는 순간에 하는 말, 목사님, 내가 대학에 합격하고 맨 먼저 목사님한테 전화한 것은 전화로 목사님한테 축복기도 받고 싶어서 전화했는데 기도도 안 해주시고 끊으면 어떡해요?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 순간에 축복기도 받을 생각을 하는지. 알았다. 네 오른손은 네 머리에 얹고 왼손으로 수화기를 들어라.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 널스가 됐어요. 서울 강남해수병원에 간호사로 취직을 했습니다. 한 번은 휴가 때 왔는데 야간 근무만 해가지고 눈이 빨개 충혈이 돼서 왔어요. 물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눈이 충혈이 됐니? 제가 금년에요 전도를 14명 했거든요. 몇 명? 그런데 내가 출근하면 14명이 한 명도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래서 14명 주일날 교회에 데리고 가려고 야간 근무하는데 토요일날 저녁에 전화한대요. 알았지? 너는 내일 10시에 어디로 나오고 너는 10시 10분에 어디로 나오고. 토요일 주일 아침에 또 전화한대요. 알았지? 너는 10시에 어디 나오고 너는 10시 10분에 어디 나오고. 어떤 데는 전화하고 나서 깔깔깔깔 웃기도 하고, 어떤 데는 전화를 내놓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차로 2번 3번 실어다가 14명을 교회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한 번은 교회 등록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목사님이 광고더래요. 교회를 새로 건축하기로 했다고. 다음 주는 건축 헌금을 작정한다고. 그 교회 등록한 지도 얼마 안 된 이 간호사가 건축 헌금을 얼마 작정했냐? 3천만 원을 작정한 거예요. 얼마요? 여러분보다 헌금하는 소리 안 할 테니 그냥 대답이나 해주세요. 앉아서. 얼마? 세상에 3천만 원 건축금 작정을 해놓고요, 집에 와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아빠, 나 건축금 3천만 원 작정했다. 나 건축금 3천만 원 작정했다. 안수 집사님 아버지가 하는 말, 알았다. 내가 1,500만 원 해줄게. 그래서 아버지가 1,500만 원, 지가 대출 받아서 1,500만 원, 현찰로 3천만 원 1등으로 바쳤다는 거예요. 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저 딸의 장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어떤 신랑을 준비해 놓으시고 저 딸을 인도하실까, 막 가슴이 막 설레면서 기대가 되는 거 있죠. 죄송해요, 나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아들 딸 그러면 가슴이 답답하십니까?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가 되십니까? 설레가 되고 기대가 되는 그런 아들 딸이 있으십니까? 루마니아를 공산당이 다스리고 있었을 때
젊은 목사님을 끌어다가 공산당 투목이 고문을 가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고 동네에서 떠나라고 그러니까 젊은 목사님이 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자에 앉혀놓고 손을 뒤로 묶어가지고 목사님한테 110볼트 전구를 확 갖다 꼽는 거예요. 젊은 목사가 기절해서 쓰러지면 한참에 밖에서 물을 떠다가 확 갖다 붓는 거예요. 푹 하고 정신을 차리면 또 고문을 가하는 거예요. 한 번은 기절해 쓰러졌는데 어디선가 많이 듣는 울음소리가 나더래요. 그 눈을 떠보니까 세상에 목사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더 나을 수 없는 아들을 목사님 보는 면전에다가 앉혀놓고 의자에 앉혀놓고 고문을 가하는데 이 어린 것이 얼마나 잔인하게 거부하는지 이 공산당 두목이 고문하다 말고 몽둥이로 내리쳐보니까 아들 팔이 뚝 부러져 버리더래요.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아버지가 하는 말, 잠깐 배를 멈추시오. 그 어린 게 뭘 잘못했단 말이요. 이 애비가 예수를 부인하면 될 것 아니요. 그때 정신을 차린 아들이 하는 말, 아버지 방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버지 방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 부인한다는 말을 취소하세요. 아버지 예수님 부인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부자간의 순교로 신앙을 지켜간 것입니다. 죄송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대답할 아들, 딸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 주신 아들, 딸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인데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잘 될까? 첫째, 우리 부모님들이요 자식들 앞에서 모범된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잘 보세요. 우리 아버지 신앙생활하는 걸 제일 잘하는 게 누구냐? 아들들이 잘 알아요. 우리 어머니 예수 믿는 걸 누가 제일 잘하느냐? 딸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손 말뿐인지 정말 진실하게 하는지 자식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자식들 앞에서 들어야 할 말을 듣게 해주십니까? 들어서는 안 될 말을 듣게 하십니까? 이런 자식들 앞에서 보여줘야 할 본을 보이십니까? 보여서는 안 될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내 자녀 잘 되기를 원하면 부모가 먼저 모범된 신앙생활을 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면 내 자녀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부흥회 때 기도원에 와서 은혜 받을 때 우리 아들, 딸들은 뭐 하고 있을까? 자녀들도 은혜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자식을 위해서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살다 보면 갑자기 아들이 걱정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작정기도 시작하세요. 그것이 자식을 향한 축복의 씨앗입니다. 살다 보면 갑자기 딸이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 금식기도를 작정하세요. 그것이 자식을 향한 축복의 씨앗입니다. 저도 자식을 향해서 1000번째를 하거든요. 810번째 했는데 제목이 그래요. 우리 아들, 우리 딸 가족 시냇가에 심은 푸른 나무 같게 하소서. 그러면서 1000번째 하고 있거든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서 눈을 감을 때까지 자식을 걱정해야 되는데 자식을 향한 1000번째 한번 시작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치사스럽게 효도하고 살 때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내가 꼭 받아야 될 복이 뭐냐? 한번 야무지게 한번 따라해봐요. 저녁이면 단잠 자고. 한번 따라해 보시오. 저녁이면 단잠 자고, 새벽이면 발딱 일어나서. 그 정도 해가지고 일어나지겠습니까? 다시 한번 발딱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는 복.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얼마나 응답해 주신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100% 응답하신다고 믿으십니까? 나 같은 놈 기도는 절반은 떨어버리고 한 절반은 허락할 거라고 믿으십니까? 어느 책에
총알이 비오듯 쏟아지는 전쟁터에서 아군 병사 한 사람이 적의 총알을 맞고 쓰러져서 피투성이가 된 채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근데 총알이 무서워서 감히 데리러 간 사람이 없어요. 그저 소대장이 한마디 했어요. 우리 아군 병사가 총에 맞아 저렇게 지금 범벅이 되어 쓰러져 있는데 누가 데려올 사람이 없느냐. 다 눈치만 보고 있는데 딱 시계를 보던 소대원 한 사람이 쏜사같이 달려가서 피투성인 아군을 등에 업고 무사히 진지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소대장이 물었습니다. 너는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났느냐? 시계는 왜 쳐다봤느냐? 소대원이 하는 말, 이 시간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내가 입대할 때 이 시간 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걸 내가 결단코 죽지 않는다는 걸 믿었고, 우리 어머니 기도에 응답을 하는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때 소대장이 하는 말, 나는 네가 부럽다.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아들,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100% 믿은 아들. 그래, 나도 네 따라 다음 주일날 예배당 갈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면 언젠간 내 기도는 100%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으면 새벽에 일어나 새벽기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동의가 되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새벽기도 5시나 5시 반 또는 6시를 의식하고 잠을 잔다면 저녁에 몇 시쯤 자면 좋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밤 12시 전에 1시간 주무시는 것은 밤 12시 넘어서 2시간 이상 잠자는 효과가 있다는 거. 저는 6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한 번은 교회 갔더니 선생님이 그렇게 설교를 해요. 뱀, 이 뱀이 아담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우리가 이곳생하고 산다고 뱀은 사탄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 주일날 교회 갔다 오다가 뱀을 만났네요. 사탄을 만난 거예요. 이 사탄을 잡아야 된다고 돌로 뱀을요 대가리에서부터 작은 인결에서 죽였어요. 사탄 때려잡는다고. 그리고 그 다음 주날 교회 갔네. 또 선생님이 설교하는데 뭐라고 설교하는 거 아니? 뱀같이 지혜롭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난주일날 설교한 사람은 뱀이 사탄이라고 그러고, 또 2주일에 설교한 사람은 뱀처럼 지혜롭고. 나도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왜 뱀이 사탄이고 왜 뱀이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뱀을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사탄이고 마귀예요. 그런데 생물학적으로, 생태학적으로 뱀을 해석하면 뱀에게도 지혜로운 면이 있는 거예요. 나 지혜로운 면 한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뱀은, 한번 따라 해보시오. 앉아서. 뱀은 잠자리가 정확하다. 첫째, 뱀은요 정확한 시간에 잠을 자요. 저녁 10시에 잤다가 밤 12시에 잤다가 새벽 2시에 잤다가, 그런 법이 없어요. 정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요. 두 번째, 뱀은요 잠자는 장소가 정확해요. 우묵에서 잤다가 아랫목에서 잤다가 거실에 잤다가, 그런 법이 없어요. 잠자는 장소가 정확해요. 세 번째, 꼭 뱀은요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이슬을 받아 먹고 삽니다. 그래서 뱀은요 못 먹는 게 없고 못 간 데가 없는 거예요. 나 한번 여러분이 물어보고 싶어요. 뱀이 위암 말기로 사경을 헤맨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저도 못 들어봤어요. 왜? 새벽이면 새벽 이슬을 받아 먹고 살기 때문에 뱀은요 못 먹는 게 없고 못 간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뱀보다 더 지혜스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홍해가 언제 갈라졌습니까? 그게 그렇게 어려우십니까? 새벽. 홍해가 언제 갈라졌습니까? 앉아서 대답이나 좀 해봐요. 여리고석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그냥 새벽으로 밀어붙여. 새벽으로. 여러분, 만나가 언제 내렸습니까? 아브라함이 시험을 언제 이겼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기도가 언제 상달렸습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언제 받았습니까?
다윗이 사자굴 속에서 언제 살아났습니까? 이렇게 좋은 새벽에 여러분은 뭘 하고 계십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어요? 새벽송 안 해보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좋은 새벽에 여러분은 뭘 하고 계십니까? 죄송해요. 40년 50년 새벽에 잤으면 됐지 얼마나 더 잘라고 그러십니까? 50년 60년 새벽에 잤으면 됐지 얼마나 더 잘라고 그러십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새벽 기도에 신앙의 승부를 걸자. 다 같이 시작. 야무지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한 번만 더 시작.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별 소리를 다 해도 새벽 기도가 무너지면 나 예수 믿고 실패한 사람. 내가 새벽 제단을 쌓고 싸우면 나 예수님 믿고 성공한 사람. 이렇게 새벽 기도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새벽 기도에 신앙의 승부를 걸어보자는 겁니다. 어느 권사님 남편 장로님하고 여행 다녀왔더니 밤 1시예요. 얼른 샤워하고 잠자는데 잠이 안 와. 딱 한숨 눈 붙였는데 핸드폰에 벨이 울려요. 새벽 기도 가라고. 눈이 안 떠져요. 그때 권사님 이런 생각을 한대요. 이야, 새벽 기도 나가봐야 교인 몇 명 안 나왔던데 한 번도 안 빠지 내가 결석하면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권사님 왜 결석했을까? 권사님 왜 결석했을까? 권사님 생일이라고 설교라도 제대로 하시겠느냐? 나는 나를 위해서도 새벽기도 나가지만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나에 빠진 것 보고 설교한 힘을 잃을까 봐 나 권사에서 결석해 본 일이 없습니다. 이 정도만 생각해 봐도 훌륭한 권사님 아닙니까? 시흥에 사는 어느 권사님 저녁에 기분 좋게 잠자리에 들었대요. 새벽 기도를 하고 딱 눈을 떴더니 몸이 천근만근 무겁더래요. 얼마나 무거워요? 합치면 몇 근이요? 그래도 천근만근이요. 저녁에 기분 좋게 잠자는데 새벽에 눈 딱 뜨게 몸이 천근만근 무거운 거예요. 이 권사님 좀 봐요. 죽을 힘을 써서 옷을 입고 교회 가면서 하는 말, 새벽기도 갔다 와서 또 알차. 새벽기도 갔다 와서 또 알차. 뭔 말인지 알아먹은지 못 알아먹었는지. 그러면서 아직까지 새벽기도 결석 안 했다 안 그래요. 양평 교동에 사는 장로님, 본교에서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고 제가 섬기는 교회 저녁 예배 참석하셨어요. 목양실에 얘기했더니 밤 10시예요. 장로님 벌떡 일어나세요. 장로님 왜 그러세요? 목사님, 내가 세례받고 본교에서 23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져본 일이 없습니다. 지금 10시인데 집에 가면 새벽 1시인데 새벽 기도 가야지요. 그러면서 뒤도 안 쳐다보고 차를 몰고 새벽 기도 간다고 가시는 장로님, 내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신 정재훈 박사님이 계셔요. 세계가 알아주는 우주항공학 박사입니다. 한 번은 기자가 물었어요. 박사님, 요즘에는 뭔 재미로 세상을 살으십니까? 그 정재훈 우주항공학 박사님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앉아서 한번 따라나 해보시오. 나는 매일매일 새벽기도 기다리는 재미로 삽니다. 이야, 나는 언제쯤 이런 고백 한마디를 하나님 앞에 들어볼 수 있을까? 영영이 말 한마디 못 해보고 세상을 끝낼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나 하루하루 새벽기도 기다리는 재미로 삽니다. 내가 받아야 될 복이 하나 있다면 저녁이면 일찍 어서 불 끄고 소등하고 잡시다. 어서 잡시다. 그리고 새벽만 되면 발딱 일어서 새벽기도하는 복을 우리가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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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내가 받아야 될 복이 뭐냐? 한번 따라하십시다. 우리 교회와, 좀 더 큰 소리로, 우리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하는 복. 서울 동작구 본동 노량진 교회
100주년 행사 때, 교회 설립 100주년 행사 때 유공자 표창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노량진 교회를 80년 출석한 사람 1명, 이은영 권사님. 노량진 교회를 70년 이상 출석한 사람 1명, 김순득 권사님. 노량진을 50년 이상 출석한 사람 41명, 40년 이상 출석한 사람 167명, 30년 이상 출석한 사람 281명, 장로로 20년 이상 노량진교회를 봉사한 사람 38명, 안수집사로 20년 이상 봉사한 사람 3명, 권사로 20년 이상 봉사한 사람 18명, 재직으로 30년 이상 봉사한 사람 73명, 4대 할아버지, 아버지, 나, 아들 4대가 함께 출석하는 가정은 16가정이었습니다. 앞으로 10년이나 20년쯤 지난 다음에는 이런 간증거리가 여러분의 간증거리, 여러분의 집안의 간증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 뻐꾸기는 어떻게 울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따라 해봐요. 뻐꾹 뻐꾹. 뻐꾸기가 어떻게 울어요? 30년 전에는, 그렇죠, 10년 전에는, 오늘 아침에는. 혹시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뻐꾸기가 30년 전에는 뻐꾹 뻐꾹 울었는데 작년에는 공에 시달렸는지 깨꼴 깨꼴하고 울더니 금년은 치매기가 있는지 찍찍하고 운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말 못하는 새 한 마리도 평생 한 목소리 내고 사는데, 말 못하는 짐승도 평생 한 목소리 내고 사는데, 왜 한 자식이 평생 한 부모를 못 모시며, 죄송해요, 왜 한 교인이 평생 한 교회 한 목자를 못 섬길까? 지난날 만부득이 교회로 옮긴 거 이제야 어찌하겠습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본 오사카에 부흥회 갔는데 나치페를 마쳤는데 권사님이 나오셔서 그래요. 강사님,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60년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 얼굴이요 환하게 밝으셔요. 그냥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저절로 존경스러운 거예요. 나 지금 여기 60년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울 중구 남대문교회 할아버지가 장로님, 아버지가 장로님, 내가 장로님, 아들이 장로님, 4대가 장로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 있는 가정입니까? 대관령 밑에 이런 장로님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 장로님이 돌아가셔서 장로님 하관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축도하고 이제 취토, 이제 교인들이 흙을 한 삽씩 떠서 관에다 묻고 이제 내려오려고 그러는데 장로님 아들이 쫓아 오는 거예요. 목사님, 나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갑니다. 우리 아버지 장로님 돌아가셔서 안 나가니까 다시는 우리 집에 신방 오지 마세요. 그런 아들이 어디가 있었다고요? 내가 방금 전에 가르쳐 주니까 대관령 밑에 있었다니까. 어디 있었어요? 그런 아들도 있었어요. 경상북도 봉화제일교회 서정리 장로님 아들이 5이에요. 큰아들이 장로, 둘째가 장로, 셋째가 장로. 어디까지 가려고 이럴까? 넷째가 장로, 5째가 장로. 합치면 무슨 장로? 6장로가 뭐예요? 6부자 장로제. 무슨 장로? 이런 말을 다시는 못 들어볼 것 같아요. 왜? 딸만 하나 나도 안 날라고 하는 세상에 아들 5 난 집이 어디가 있습니까? 난다고 됩니까? 장로가 돼야지. 장로가 돼야지. 6부자 장로. 며느리가 5이잖아요. 큰 며느리가 권사, 둘째가 권사, 셋째가 권사, 넷째가 권사, 5째 권사, 시어머니 권사, 6명의 권사예요. 서정리 장로님 93세까지 강하게 살으셨는데요, 교인들에게 그렇게 존경받고요, 목사님 어깨에 그렇게 힘이 되고 울타리가 되어주셨습니다. 4대가 목사인 가정도 있어요. 1대 임준철 목사님, 2대 임재수 목사님, 3대 임인식 목사님, 4대 임형성 목사님. 옆에 사람한테 웃으면서 그래봐요. 야, 진짜 부럽네. 시작.
여러분, 내가 받아야 할 복이 하나 있다면 지난날 교회를 옮긴 거 이제야 어찌하겠습니까마는 이제는 내가 섬기는 교회, 임직받은 교회, 내가 출석하는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하는 복이 내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받아가십시다. 문제가 해결되는 복, 살 길이 열리는 복. 북이스라엘의 8대 왕은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아버지는 아합 왕입니다. 그런데 아시아는 임금된 2년 만에 큰 문제 3가지를 만났습니다. 첫째, 나라 한 모퉁이에서 모압이라는 나라가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왕이 다리를 쭉 뻗고 밤이면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둘째, 집안에 들어오면 부인의 tem문이 닫혀서 자식을 못 낳아 부부간에 마주보고 웃을 일이 없습니다. 셋째, 다락 난간에 떨어졌는데 병색이 짙어서 죽게 생겼습니다. 임금된 지 2년 만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문제 없는 가정이 없고, 문제 없는 교회 없다. 여러분, 10사람을 만나봐도요,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게 보이는데 딱 들어가 보면 성격에 문제 있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성탄 이브가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이 새벽송 한다고, 새벽송 그 대원들 야참 준비한다고 여전 대원들이 부엌에서 맛있게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좋았어요. 기쁘다 구주 오신 대로 불러가면서. 조금 있으니까 큰 소리가 나더니, 조금 있으니까 그릇이 팍싹 깨진 소리가 나오더라고. 마음이 좀 불안해요. 조금 있으니까 여전 대장이요, 가방 들고 씩씩하면 집으로 가버리더라고. 그 좋은 날 좀 참았으면 될 텐데 순간을 못 참는 거예요. 한 번은 김장하는데 고춧가루 많이 썼다고 싸워가지고 여전대행에 내 말 듣고 안 한다고 삐져가지고 석 달을 교회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빨리 안 나온 거예요. 좀 심하면 6개월씩 안 나와요. 여러분, 성격에 문제가 있는 거 순간을 못 참는 거예요. 이야, 아무개 기도시키면 기도 잘해, 풍해 때 박수 치고 찬송 잘 불러, 뭘 시켜도 잘해요. 그런데 딱 헌금 문제에 부딪히니까 구역장도 팽개쳐버리는 거예요. 집사도 팽개쳐버리는 거예요. 이야, 성격에 문제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 거래가 문제 있어요. 한 번은 그래요. 목사님, 그 목사님 교회 집사한테요, 쌀값 좀 받아주세요. 무슨 쌀값요? 3년 전에요 20kg짜리 새 푸대 갖다 먹고 아직도 안 갚습니다. 3년 전에 참기름 2병 갖다 먹고 아직도 안 갚습니다. 예산값 좀 받아주세요. 제가 목사해보니까 도저히 회계를 맡길 수 없는 교인이 있는 거예요. 회계. 그 사람은 구역장 맡겨도 여전대장 맡겨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회계는 맡길 수가 없어요. 왜? 내 돈과 교회 돈, 내 돈과 하나님 돈 구분을 못하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가시 없는 장미가 없고, 쥐 없는 집이 없고, 고쳐야 될 버리정머리 없는 사람은 없다. 가시 없는, 시작. 여러분, 장미가 좋아해도 가시는 다 붙어 있어요. 새 집을 지어서 주새끼는 어디서 들어오는지. 사람이 훌륭해 보여도요, 고쳐야 될 버리정머리는 다 한 가지씩 가지고 있어요. 죄송해요, 그분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다 그래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딱 고쳐야 될 버리정머리 한 가지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돈 많이 벌었다 한 거라요. 그런데 세상에 가서 보니까 딱 고쳐야 될 버리정머리 한 가지 있는 거예요. 죄송해요, 그분이 그렇게 연세가 제일 많다 그래요. 그런데 딱 고쳐야 될 버리정머리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은혜를 받으며 왜 이 성산, 이 거룩한 성산 강남 금식기도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아직도 못 고친 버리정머리가 있습니다.
아직도 못 고친 버리정머리가 있습니다 하면서 그걸 내놓고 고침받으려고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문제없는 가정이 없어요. 100가정을 신방 가봐도요, 문제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제가요, 부탁을 받고 1500교회 이상 국내 부흥회를 인도해 보지만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고 원목 있고 본목 있고 기도원 있고 공동묘지가 있고 갖출 것은 다 갖췄는데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문제들에게 해결되는 정답은 없을 것인가? 한번 대답 야무지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어려서 학교 다닐 적에 수학, 산수, 문제 쓰고 말해도 정답은 있다 없다. 좀 크게 해봐요. 문제수가 많아도 정답은 없다 있다. 문제가 까다롭고 복잡해도 문제는 정답은 있다 없다.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문제가 많은 사람이요, 우리 가정이 그렇게 문제가 많은 가정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많을지라도 내가 이 성산에 올라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은혜를 받으면 문제는 해결된다. 문제는 떠나간다. 문제는 풀려진다. 모자란 건 채워주신다. 안 되는 것 되게 하신다. 되는 것 더 잘 되게 하신다. 이 은혜가 오늘 낮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 승리하리라. 참다가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하는 말, 왜 인제 왔느냐고. 자궁암 말기인데 암세포가 온몸에 퍼져서 손을 쓸 수가 없다고. 석 달 남았다고 그러더래요. 울면서 목사님을 찾아와서요. 목사님, 내 나이가 32살인데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은 한참 후에 두 가지 방법을 일러줬어요. 첫째, 집사님,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옷, 구경하고 싶은 거 실컷 석 달 동안 하다가 주님 부르면 주님 앞에 가는 길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기왕에 석 달밖에 못 사면 석 달 동안 강단에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주님 앞에 가는 길이 있겠습니다. 알았어요. 이 집사님 두 번째 방법을 선택을 했어요. 석 달 기도 작정했다는 말을 듣고 그날 저녁에 사모님이, 구역장이, 구역식구이 달려왔어요. 밤마다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이고 간증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이고 간증하고, 한 달째 됐는데 나 좀 화장실로 옮겨달라 그러더래요. 화장실에 가지고 힘을 쓰는 순간에 하열로요, 온몸에 했던 암세포가요 완전히 쏟아져 내렸습니다. 박수 치면서 아멘, 박수 치면서 석 달밖에 못 산다는 이 집사님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건강에 충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가, 그런 기적이, 그런 간증거리가 이 시간 나에게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해병대 입대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막사를 이동했는데 너무 힘들고 고달프니까 밤중에 다들 깊은 잠에 빠졌어요. 그런데 해병대 병사 하나가 잠자다 보니까 코피가 터져가지고 코피가 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만져보니까, 쩝쩝보니까 코피가 터진 거예요. 시계를 보니까 새벽 1시 20분. 그런데 그 막사, 이동 막사 안에 인화성 난로통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를 겨우 끄집어 내놓고 나서 그 막사에 불이 붙어가지고 다 죽고 딱 2명이 살았습니다. 놀란 병사라가 고향에 계신 어머니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얼마 후에 어머니한테 답장이 왔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는 그날 얼마나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었는지. 새벽 1시 20분에 성전 옆으로 무릎 꿇고 철야 기도하고 있었느니라. 아들은 깨달았어요. 내가 코피가 터진 게 우연이 아니다. 불이 나서 막사에 다 죽었는데 나만 사는 게 이게 그 우연이 아니다. 우리 어머니 기도 덕분에, 우리 어머니 기도 덕분에 살아났구나. 기억하십시오. 아버지가,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면 우리 자식들이 객지라서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물속에서 건져주시고, 불 속에서 건져주시고, 아파트 20층에서 뛰어내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차 바퀴 속에 들어간데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지진이 나서 땅이 쫙쫙 갈라지는 속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강사님, 우리 집이 좀 멀어요. 그런데 제 손으로 준비한 점심 잡수시고 우리 남편 안숙기도 한번 해주세요. 하도 부탁을 해서 낮집에 맞추고 찾아갔는데 진짜 거리가 멀어요. 가서 보니 남편이 이렇게 누워있어요. 강사님이 왔다 그러니까 이 무릎을 꿇고 일어나는데 보니까 한쪽을 못 쓰는 반신불수예요. 기도를 마치더니 하는 말, 강사님 나 한마디 간증해도 될까요? 한번 해보시오. 제가 이래봬도요 주일학교 출신이라서 서리 집사입니다. 근데 솔직히 교회는 완전히 형식적으로 다녔습니다. 한 번은 설이 돌아서 신년 벽두에 축복성회가 열렸는데 내 아내가 우리 금년에는 신년 축복성회 은혜 받고 하는 믿음으로 살자고 내 손을 끄집어 당기고 교회 가자고 하는 거 다 마지막 시간에 한번 참석해 주면 될 텐데 첫 시간부터 교회 가자 그런다고. 자기도 집사면서 울려서 예배당 마누라 보내놓고 자기는 뭐 이러냐, 1차로 술 친구 만나 술 마시고, 2차로 노름 친구 만나 노름하고, 3차로 기생집 가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아침에 들어왔어요. 그 아내가요 낮집에 가려고요 집안을 깨끗이 청소해놓고 아무리 뒤를 쳐다봐도 남편이 안 오니까 혼자 낮집에 은혜 받으러 갔습니다. 남편이 그 짓을 하고 왔으니 얼마나 피곤할 거예요. 이 낮잠만 자려고 벽에를 끄집어 놓았어요. 좀 덥더래요. 그 옷을 벗고 살짝 선풍기를 틀어놓고 한숨을 자고 일어났는데 오른 다리가 안 따라오더래요. 이상하네. 팔이 안 움직이지더래요. 이상하네. 입이 틀어져 버린 거예요. 강사님, 집사가 집사답게 못 살고 밤마다 이 술집 저 술집 이 여자 저 여자 개 같은 짓만 하고 돌아다녔더니 하나님이 나를 개처럼 눕혀놨는데 나 같은 것도 살 길이 있을까요? 집사님 살리려고 축복성이 열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오. 그날 저녁에 부축해서 왔어요. 통성기도 할 때 다른 사람 한두 마디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기가 바쁜데요 가슴을 치면서 얼마나 독에 자복을 하는지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좀 더 크게, 하나님은 택한 자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다 같이 시작. 그때 은혜 받고 지팡이 내던져 버리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다름질 치면서 충성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그 은혜가 그 역사가 그 간증거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십시다. 두 손을 번쩍 드십시다. 주님 세 번 부르고 목숨 걸고 기도합시다. 주여 더 크게, 주여 더 크게,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